오늘 본문 욥기 18장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두 번째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빌닷은 욥이 계속해서 헛된 말을 하면서 친구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묵살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1절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닫을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하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너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이 빌닷의 입장에서 보면 욥처럼 고집스럽게 고집을 꺾지 않고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빌닷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필연적으로 파멸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무서운 말들을 이제 욥에게 장황하게 쏟아놓습니다. 5절부터 길게 14절까지 이어지죠.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잴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이처럼 악인이 파멸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징계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결국 그 악인의 명성과 자손들 역시도 남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욥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15절입니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고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며 밑에서는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가지가 잘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결국 이 악인은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르는 것과 같은 이러한 파멸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빌닷은 재차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이 빌닷의 이 충고와 조언은 그야말로 비난 일변도입니다. 첫 번째 욥에게 했던 말보다 비난의 강도나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친구인 욥에게 감정적으로도 격분하고 또 그야말로 악담만을 쏟아놓는 그런 격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입장에서 이 친구인 욥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죠. 하지만 빌닷 역시도 자신의 판단과 정죄가 틀렸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된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도 여러분, 이 빌닷이 이 판단하는 것처럼 이 악인이 궁극적으로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빌닷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런 악인이다 이렇게 무조건 속단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의 잘못은 거기에 있는 거죠. 반대로 이 땅에서 어떤 악인이 볼 때 잘 삽니다. 운 좋게 잘 사기도 하고 뭐 크게 고통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악인이 죽을 때조차 평안히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한 자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악인은 이 빌닷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게 되고 결국 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하죠.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나 빌닷의 말은 일맥상통합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날이 종말에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영혼의 빛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인도자로, 가이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늘 그렇게 가이드로서 인정하며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속단과 정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 위에 우리가 다 건강하게 자라가고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든지 혹 무지로 인해서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연거푸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과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또 앞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어둠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시고 또 진정한 샬롬의 복을 얻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이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힘쓰며 믿음의 견고한 그러한 삶의 여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참으로 답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일지라도 얼마든지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와 같이 그렇게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단의 계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또 부패한 본성에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말씀의 빛과 성령을 의지하는 능력으로 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또 교우관계에서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마을 속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과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우리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온전하여지고 더 풍성하여지고 또 더욱더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신 그 하늘의 복을 그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인적으로 허락하시는 다양한 삶의 풍성한 그 충만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러한 마을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이루어가는 구심점이 되고 또 겸손히 그 뜻을 잘 받들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또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 위해 또 자녀들 위해 또 생업과 일터 가운데 고향제일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